이번 주 메시지의 제목은요, 11조와 헌금의 원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11조에 대해서 얼핏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 주에 예배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하고 대화를 하던 도중에 좀 더 11조에 대한 명확한 성경의 원리를, 또 헌금에 대한 명확한 성경의 원리를 말씀을 드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신명기 5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읽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신명기 5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상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자, 지금 십계명을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십계명을 하다가 깜짝 놀란 것은요, 십계명을 앞으로 얼마 정도나 더 오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9절 4절부터 6절까지가 오늘 다 주제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4절부터 6절까지 내용 중에서요,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불 가운데 대면해 말씀하실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전부 다 받을 수가 없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럴 때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여노라 그랬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서서 전하는 자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나중에 오순절 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순절 사건에서 더 깊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요, 오순절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서로 각자 자기의 원하는 대로 맞는 대로 자꾸 이야기들을 해요. 아니에요. 이 오순절 사건은요, 지금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불 가운데 내려오세요. 오순절 사건 때도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불 가운데 내려옵니다. 불꽃 같은, 불의 혀 같은 것이 각자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해요. 그렇게 임했을 때 그 성령의 역사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이 지금 신명기 때도요, 임하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이 사건이 임하였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공표되는 사건이에요. 그 부분을 다음 주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성령에 관한 많은 혼란과 혼돈이 교회를 오히려 해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서 다음 주에 더 정확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부분, 오늘은요 6절 말씀이에요. 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세요. 여기서 말씀 보면요, 나는 너를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요. 첫째요, 하나님은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느냐, 왜 모세를 보내셨느냐? 애굽 땅에서 빼어내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요, 종되었던 집에서 빼어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나는 이렇게 너를 인도하여 냈으므로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고 나의 아내가 되자.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으므로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고 나의 아내가 되어다오 하고 하나님이 청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내가 될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다오 하시는 거예요. 당부의 말씀인 거예요. 혼인서약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요, 하나님께서요, 왜 내가 너의 신랑 될 자격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남편 될 자격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요. 첫째는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야 되는 거예요. 애굽, 지금 우리 여러분 살고 있는 땅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 사람은 모두 애굽 땅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낸 분들이에요. 인도하여 나오면요, 바로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혼인 서약을 하고 있는 이 순간, 이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자 애굽 땅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처합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에 있다가요, 이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 땅 복지 곧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지금 애굽 땅에서 뽑아져 있고, 그 애굽 땅이 어떤 곳인가요? 종되었던 집이에요. 그러면 사람은요, 모두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의 종이었을까요? 죄의 종입니다. 너희들은 모두 죄의 종되어 너희 마음속 집에 죄가 있고, 죄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너희는 마귀의 종이 되어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의 종 되었던 우리에게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마귀가 종 되었던 그 집에서 마귀는 쫓겨나고요, 소유주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소유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종 되었던 집에서 내가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언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걸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사실 이 말씀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나는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너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구원받는가요? 자, 먼저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취할 때 바로 취합니까? 4일 전에 메인 어린 양을 먼저 메워 놓습니까? 예, 유월절 보면요, 4일 전에 어린 양을 집안에 드려요. 그리고 4일 동안 어린 양을 메워 놓습니다. 어린 양이 가만히 있다, 메어 있다. 예, 메어 있습니다. 그리고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무엇입니까? 바로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잡혀 죽기 위해서 매여 있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난 후 4,000년 동안요. 이것은 예수님이 4,000년 동안 매여서 기다리고 참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요? 대신 돌아가시기 위해서요. 이렇게 매여서 4일 동안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4일 동안 매여 있던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이제 잡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잡을 때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을 잡을 때요, 각 집에 한 가정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집은 식구가 10명 될 때도 있고 4명 될 때도 있죠. 함께 10명이 되도록 모이게 하셨어요. 이 어린 양 예수를 먹는 것은요, 모두 다 함께 먹는 것이에요. 함께 모여서 어린 양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우리의 핏줄과 관계없이요, 어린 양 예수를 함께 먹기 위해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너희가 그렇게 모이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알 것은요, 양만 말씀하셨습니까? 염소도 말씀하고 계세요. 염소예요. 염소 말 듣는 동물이에요? 말 안 듣는 동물이에요? 말 안 듣는 동물이야. 근데 왜 염소도 잡으라 하셨을까요? 어려요. 아직 신앙이 자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요, 상관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요, 변화되는 건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흠없는 1년 된 수컷을 잡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분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첫째요, 피를 내요. 그 피로요, 좌우 문인방 문설주에 발라요. 원래 아까 지금 신명기 말씀과 같이요, 우리가 어느 집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 마음에는요, 마귀가 우리 주인이었어요. 그런데요, 문인방 문설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자 마귀는 도망갑니다. 마귀는 쫓겨납니다. 종되었던 우리 집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집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난 후에요, 무엇을 하라고 그럽니까? 이 어린 양을요, 머리부터 내장까지 모든 것을요, 다 불에 구워 먹습니다. 왜 불에 구워 먹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받을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고통받으실 거란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60부터 90까지 흑암이 온 땅에 임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그 시간이 끝나자마자 돌아가셨습니다. 그 시간에
지옥에 가셔서 우리 대신에 지옥의 불꽃 속에서 고통당하신 거예요. 바로 그을림 당하신 거예요. 온전히 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우리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 그 예수를 먹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먹어야 됩니까? 축복 주는 예수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입니까? 두려움을 없애주는 예수입니까? 많은 분들이요, 축복을 떠나서요, 예수를 교회 왜 옵니까? 예배 왜 봅니까? 혹시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혹시 내 삶을 하나님이 망가뜨릴까 봐 두려워서, 주일날 예배 참석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 보러 가신 이유와 목적은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를 먹으면 너희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요. 그렇게 다 삶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밝기 전에 다 먹으라 했습니다. 바로 내가 그 고난당할 때 너희는 나를 고난당하고 곧 너희 대신 고통당하는 나 예수를 기억해다오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요, 그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신 예수를 기억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실 때요, 어떻게 합니까? 난로나 불에 삶아 먹지 말고 그렇게 다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곧 나의 고통이 끝날 때는 나를 먹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다 소각하여 없애라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먹고 있을 때, 바로 종의 집에서, 종된 집, 우리의 마음의 집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어떻게 살으란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11절 말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우리는요, 먼저요, 예수를 삶 속에 먹어야 돼요. 바로 십자가 예수입니다. 우리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예요. 그 예수를 먹고 있을 때요, 먼저 허리에 띠를 떼야 돼요. 띠를 띠는 건 무엇입니까? 떠날 준비하는 거예요. 이곳은 우리 땅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떠날 준비하고요, 발에 신을 신어요. 이제는 완전히 준비가 된 것이죠. 지팡이를 짚어요. 왜요? 밤이에요. 이 세상은 밤이에요. 깜깜한 흑암이에요. 이 흑암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팡이가 필요해요. 너희는 나의 인도함 따라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떠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먹습니까? 급히 먹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님이 오늘 밤 오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번 주에 어떤 성도분이 제게 전화가 오셨어요. 몸이 너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거의 본인이 봐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고 생각하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근데 본인이 말씀하시기 이상하게, 근데 죽을 것 같은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찬송을 기도하면서 받으면 그런 찬송은 안 나오고 자꾸 위로하는 찬송만 나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저 안 죽는 겁니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육이 약해지면 영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확히 들립니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아직은 돌아가실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데려가겠대요. 준비하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저 그분이 한 첫 마디가 아들 장가 보내야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응답이 됐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떠날 때가 되었고 준비할 때가 되었다 생각이 되면 가장 먼저 급한 것부터 해결합니다. 그전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문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전에 뭐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목표로 삼았던 거 모든 거 끊어집니다. 과거의 근심 걱정이요 싹 사라져요. 갑자기 주식이 떨어져도 괜찮고요. 집값이 뚝 떨어져도 괜찮아요. 왜? 좀 있으면 끝나거든요. 그분이 보니까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아들 장가 보내야 되겠네. 이거 하나 끝나면 엄마 대신 엄마를 하나 만들고 나는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들으면서 제가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예수님 만나러 가셔야 됩니다. 우리 갑자기 교통사고 당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늘 급히 어린 양 예수를 먹고 있는 자는요, 어느 순간 갑자기 떠나라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좀 간증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가정은 이사를 갔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주일 뒤에 이사 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집에 이사 간다고 생각하니까요, 저희 집이 60평이었는데 우리 집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이건 우리 집 아닌 거야, 이제부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임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짐부터 다 샀어요. 그래서 박스에 다 넣고 집에 뭐만 남았냐면 숟가락 3개, 젓가락 3개, 그리고 임시로 쓸 그 그릇 4개, 냄비 1개, 그리고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며칠 갈아입을 레이하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래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사 갈 일이 없네. 큰일 났네. 그죠? 왜 이사 안 가요? 그러니까 다시 일주일 뒤에 가신대. 그러면 또 계속 이사 가려고 준비할 거 아니에요. 안 가는 거야. 그러기를 얼마를 하셨냐? 10개월 그랬어요. 10개월. 그 다음 또 2주 후에 가신다 하시고.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요, 계절이 바뀌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이제 전에 박스를 뜯어가지고 다시 여름 옷을 꺼내고 또 몇 분만 꺼내고 다시 입었던 옷은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이 집에 지금 내가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관심 하나도 없어요. 이 집은 내 집 아니야. 이 집에 인테리어 하려고 내가 몇 천만을 들였는데 이 집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앞에 막 탁 보면 막 정원이 있고 막 얼마나 저기 자연이 아름다웠는데요. 제 집 아내가 몸이 약하니까 공기 좋은 데 간다고 그런 데 간 거거든요. 근데 좋던 그 집이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떠나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6시쯤에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떠나라. 언제 떠나라? 내일 아침에 떠나라. 급한 거예요. 집에 가서 아내 보고, 여보 내일 아침 떠나시래. 어떡해. 근데 준비가 됐기 때문에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이삿짐 막이사죠, 막이사. 그냥 계약하고 아침에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사갈 집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 이사갈 집이 8평인 건 알아. 펜션이거든요. 8평 펜션으로 이사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그 집이 구조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자도 재본 적도 없어요. 어떡합니까? 여기서 뭐를 가져가요?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만큼 훨씬 많은 짐을 가져가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안방에 짐은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건너방에 있던 옷방에 있던 장동 중에 3개 중에 2개만 가져갔어요. 하나는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실었어요. 가면서 그 집이 어떻게 생긴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 8평 되는 펜션이 몰라요. 근데 아침에 갔어요.
갔는데 어떡합니까? 짐을 넣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일일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장롱은 어디 넣고 뭐는 어디 넣고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짐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놀랍게도 그 조그만 방에 다 들어가고요. 1cm 남았어요. 얼마 남았다고요? 1cm요. 제가 쟀습니까? 하나님이 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재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제 노트북을 놓을 수 있는, 앉아서 우리가 예배 볼 수 있는 장소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딱 좁으니까요, 저희 3명 딱 누우면 돼요. 더 이상은 자리가 없어요. 정확하게 다 들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준비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바로 떠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늘 떠날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10개월 동안 떠날 준비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제 그러면 마음 바꿉시다.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 이사 갑니다. 천국으로. 그 생각하고 사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까지 중요했던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다 아무 관심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떠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세요. 우리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야 했잖아요.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도할 것이니 너는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면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집에, 그 땅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땅, 그 거룩한 땅에 같이 들어갑시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이 유월절은요, 12절 말씀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서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했어요. 놀랍게도요, 이 유월절은요, 이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 유월절은요, 바로 장자를 치는 사건인 거예요. 누구를 치는 사건이요? 네,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에요. 근데 너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장자가 죽지 않았을까요? 장자이신 예수가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장자이신 예수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집은 장자이신 예수가 돌아가신 집이다 하고 그 피를 바르며 건너간 것이에요. 그 죽음이 건너간 것이에요. 바로 이 유월절은 장자가 죽는 사건이에요. 바로 장자이신 예수가 돌아가신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 마음에 있던 종된 집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다시 29절 30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밤중에요,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면요, 이 땅에 환란이 임합니다.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환란 주지 않는 이유는요, 장자이신 예수가 마음속에 주인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면요, 그 사람이 있는 한 이 땅에 재앙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지켜주는 것이요, 국방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37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7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올 때 급하게 나올 때요 무교병이 아직 발교도 안 됐죠. 무엇입니까? 지금요 예수님이 우리에요 오시던 날은요 급하게 오십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느 날 갑자기 다 데려가 버리세요. 그래서 예비치 못하고 있으면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돼요. 아까 저희가 짐을 싸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사 갔잖아요. 짐을 싸고 있지 아니하고 떠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요 남겨져요.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급하게 주를 만나러 갈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애굽에 거주한 연수는 430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430년일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 홍수가 있고 난 후에요 4300년이 지나고 나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그 연수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아무 상관없는 때가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 전부 자꾸 떠나는 이야기죠. 우리는요 떠날 준비하고 사는 자들이 원래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바로 지금 이 출애굽기 사건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너희는 떠날 준비하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애굽 땅이니 너희는 광야에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광야에 살아야 됩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이제 출애굽기 1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에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 내 아들이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 내시고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낸 것을 기억하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라 하시냐면요 자 우리를 17, 14절 말씀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했어요. 그러면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했어요. 이것이 편거예요. 무엇입니까? 초태생, 짐승의 초태생은 다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럼 장자는 또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예요. 너희의 장자는 다 나의 것이고 너희의 초태생은 다 나의 것이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물질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장자인 예수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장자이신 예수를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누구를 기억하라? 장자이신 예수를 기억하라예요. 그래서 수컷 초태생의 수컷 첫 수컷을 나에게 달라고 한 것이에요. 바로 예수를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자, 손에 기호를 삼으래요. 그리고 미간의 표로 삼으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옛날에 생축, 그게 이제 짐승들을요, 어떤 이 사람의 것이다 표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인장을 찍었습니다. 다리에 찍기도 하고요, 어디 또 찍어서 앞다리에 찍기도 하고요, 이마에 찍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누구의 것이다? 예, 장자이신 예수의 것이다요. 나 하나님의 것이다요. 너희는 늘 내가 너희 주인임을 기억하라예요. 이것이 손에다가 인장을 찍고 이마에 표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속으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하고요, 손에 표를 삼고 이마에 인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자 첫 새끼를 수컷을 달라 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죠. 희생당하신 예수예요. 그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요, 무엇을 반주하십니까? 바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요한계시록 6:6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한 자는요, 손에, 오른손에 그 이마에 표를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너희는 나의 것이라고 너의 마음에 다짐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자들은 그 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승패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든지 마귀의 것이 되든지 결정해야 돼요. 둘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낼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인지 마귀의 것이 될 것인지. 원래 우리는 마귀의 것이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종의 집에서 빼어내주셨어요. 그리고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너희는 방어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방어해야 될까요? 바로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고 손에 이마에 표를 받으면 돼요. 여러분, 늘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삼읍시다. 그러면 마귀는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문인방과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있음에 사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볼게요. 13절 말씀.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했어요. 여기 보면요, 나귀의 첫 새끼는요, 이제 지금 정하지 않은 짐승도 다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말도, 말 새끼도 첫 수컷 새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말의 새끼를 받지 아니하시고 양으로 대신 받아요. 딴 걸 양을 정한 짐승으로 대신 받습니다. 이 나귀의 첫 새끼도요, 어린 양으로 대속을 받고 대신 받는 거예요. 나귀 첫 새끼를 받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을 주인 받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필 다른 모든 짐승을 놔두고 나귀를 말씀하셨을까? 그 당시에요, 제일 중요한 짐승은 낙타였어요. 사실은 낙타, 말 이런 거 많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나귀를 왜 말씀하셨을까? 자, 나귀가 뭔가 볼게요. 자, 스가랴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알면 꿀잼이고요, 모르면 엄청 재미없습니다. 스가랴 9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여기 보면요, 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무엇을 타요? 나귀를 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사람은요, 죄짐을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짐을 그럼 완전히 안 집니까? 집니까? 예, 내 짐은 자기 멍에를 메고, 예, 내 짐을 지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말씀하세요. 반드시 짐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지었던 짐은 뭐예요? 죄짐이에요. 이 죄짐은 너무 무거워서요, 나귀가 쓰러질 지경이야. 이 죄짐을 예수께서 벗겨주세요. 바로 종의 집에서 주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셨죠?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죠?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짐을 지라 하신 거예요. 누구의 짐이에요? 예수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입성하신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귀는요, 짐을 싣는 짐승이에요. 이것은 나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무엇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등에다가. 그 짐이 죄짐이 아니라 예수를 너희는 지어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업으라 하는 거예요. 너희 주인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귀 됩시다. 예수를 등에 업은 나귀 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왕이 되어서 입성하세요. 예루살렘에. 우리도 왕 되신 예수를 따라 거룩한 성에 들어갑시다. 바로 우리 성도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가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 예수님은 짐을 집시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기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세요. 우리 교회는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를 가르쳐 예수의 짐을 질 수 있게 도와드리는 곳이에요. 그런 자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요, 성품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요? 바뀌지 않으면요, 아직 예수님께 배우지 못한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배워 우리 마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뒤에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와요?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화예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평화예요. 지금 여기도요, 스가랴 9장 말씀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바로 예수님이요, 우리 이방인 우리에게 평화를 전할 것이요, 예수를 전할 것이요.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를 나귀가 되어 예수를 주인 삼아 있으면요, 예수님을 주인 삼아 우리 등에 업고 있으면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있으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읍시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민수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것 첫해 처음 난 것을 대신케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다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을 봤더니요, 레위인이 무엇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10계명에 관한 이야기죠. 11조에 관한 이야기죠. 자, 레위인은 누구 대신이에요? 장자 대신이에요. 바로 처음 죽은 그 장자 대신 레위인을 세우신 거예요. 오늘 요즘 그 유대인들이 11조를 안 드린다고 해요. 왜 안 드린다 하냐면 레위인이 사라져서 11조를 안 드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성경을 거꾸로 읽은 거예요. 원래 레위인에게 드리게 되어 있는 겁니까? 원래 하나님 곧 하나님께 장자를 드리는 겁니까? 원래요 11조라는 건요 원래 하나님께요 장자를 드리는 행위예요. 이게 뭐냐면요 내 속에 예수가 주인 됐다는 뜻이에요. 사실 11조를 드린다는 뜻은요 지금 내가 가진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드립니다예요. 어떤 예수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11조라는 뜻이 그런 뜻인 거예요. 첫 새끼를 드리라는 거예요. 수컷된 첫 새끼, 희생된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이거는 고백이에요. 내 등에 예수가 타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의 진짜 뜻을 모르다 보니까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부딪히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전 세계 유일하게 11조를 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미국에 몇 교회밖에 없대요. 그리고 다 11조가 사라졌어요. 사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많은 교회에 예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돈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11조를 갖다가 드리게 했을까요?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세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예수가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요. 여전히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 속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 중에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이제 여러분 11조의 개념을 정확히 바꾸셔야 돼요. 레위는요. 예수의 대신한 자일 뿐이에요. 진짜 주인이신 예수가 왔으므로 레위는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11조와 밭과 근처만 드리지 말라 했죠. 너희가 가장 소중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노라 말씀하세요. 진짜 11조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가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11조 드리면 복 받는다고 가르쳐 놓으니까 복 받으려고 드리든지 혹은 11조 안 내면 하나님이 내 산업을 망가뜨릴까 봐 11조 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사실 그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 잘못 가르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진짜 11조의 의미를 가르쳐줘야죠. 의미는 가르쳐주는 거 11조는 파헤쳤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11조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11조의 의미인 예수를 우리 주인 삼읍시다. 자, 그러면 다시 민수기 8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레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케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인을 속죄하고 레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도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리는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일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도 레인을 취하였느니라. 19절까지네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지금요 레인을 뽑아가지고요 아론에게 속하게 해요. 이 레인은 누구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아론은 예수님의 대신이죠. 바로 이곳에 우리가 성소에서 예수님께 제사드리고 예수님께 위하여 봉사하는 분들은요 레인들이에요. 근데 이 레인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목사만 레인 아닙니다.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된 분들은 다 레인들이에요. 근데 이 레인들에게요 어떻게 봉사하게 하냐면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요. 그리고 그들을 요제도 드립니다. 요제도 드려요. 요제가 뭐냐면 흔드는 제사예요. 야, 우리 디스코 아닙니다. 흔들어 드려요. 흔든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흔든다는 건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죠?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들을 마지막 때 그러면 데려가 버립니다. 이것이 휴거의 사건이에요. 바로 휴거의 사건은요 레인을 데려가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인친 자들을 데려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레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레인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요 내가 그들을 나의 장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한 곧 14만 4천이죠. 그들이 있는 한 이 땅에 환란이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요 환란 후가 맞다고 얘기해서 제가 환란 전에 말씀이 없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환란 전에 휴거는요 성경에 바다같이 많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못 오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한 거죠. 여기 보면 뭐라 적혀 있습니까? 자 19절 말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무엇이 없게 하랴? 재앙이 없게 하렵니다. 레인이 이 땅에 있는 한 이 땅에 재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레인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날요 이 땅에 재앙이 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요새는 휴거에 관한 거라고 저희께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민수기 18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 레위는요 예수 대신에 예수의 일을 해달라 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의 집을 잘 지켜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을 하지 말고
아버지의 집을 잘 지킨 일을 행할 때 너희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어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 그렇게 11조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거룩히 제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대신에 레인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조 개념은 많이 달라졌죠. 11조는 무엇이에요? 예수예요. 예수. 어떤 예수입니까? 불에 구워 돌아가신 예수예요. 피 한 방울 다 흘려 돌아가신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마지막 돌아가신 날 밤에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 살이니 너희는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은 너희를 이것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 앞에 나갑시다. 이것이 바로 11조와 헌금의 원리예요. 구속하심을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내 속의 주인이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우리 그렇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자, 우리 마음에 예수가 주인된 자는 반드시 데려가십니다. 자, 그럼 다시 민수기 6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과거에 6월절에 진짜 예수가 와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은 그림자로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어요. 지금은 진짜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요, 이제는 진짜 11조가 온전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말씀에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내게 달라 하신 거예요. 바로 누굽니까? 너희 마음에 예수가 주인되어 나에게 고백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11조의 행위는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고 고백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헌금할 때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줄 거라 생각하고 드리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11조를 드리라?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고 드려야 돼요. 그것이 11조의 의미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을 때 이 복이 임해요. 많은 목사님이 다르게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지금 이 아론의 축복은요, 바로 마음에 예수가 주인 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예, 복이 진짜 임하는 거예요. 어떤 복입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뭐 해주신다고요? 지켜주세요. 첫째, 이렇게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 된 자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얼굴을 비춰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늘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걸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많이 느끼시죠? 다 체험들이 있으시죠? 무엇입니까? 그런 자는요,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만나줍니까?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를 베풉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요, 한 여호와께서 넘어가게 해주세요. 힘든 일 있을 때 여호와께서 다 풀어주세요.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자,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로 고개를 돌리신다. 내게로 얼굴을 향하십니까? 예, 한 명 한 명 다 향하여 보시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다 향하여 보세요. 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주기를 원하노라? 평강이요. 하나님이 진짜 주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힘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죠. 똑같은 말씀이죠. 바로 주님이 진짜 주기를 원하시는 건 평화예요. 천국은 평화의 땅입니다. 평강의 땅입니다. 천국은 병이 없습니다. 아무런 고통도 없습니다. 즐거움만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곧 평강, 곧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영상을 예배 오시는 많은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다니엘 선지자는 천국의 복을 빌어주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축복해 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다니엘 선지자가 여러분께 드려야 될 축복은요, 이런 축복들이에요. 첫째는 지켜주시고, 둘째는요, 은혜를 베푸셔 주시고, 세 번째는요, 평강이 임하게 축복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 축복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뒤에 지금 이제 있는 얘기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11조를 잘못했을 때 어떠한 하나님의 벌이 임하는지 성경에 적혀 있어요. 사실은요, 11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1조를 잘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자, 아모스 4장 보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네요. 아모스가 어딨냐? 저도 잘 못 찾는데 여러분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모스 4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아모스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아모스 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를 끌어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도 드리며 낙한 자를 소리내어 광파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반이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요 분노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을 끌고 가겠대요.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대요. 왜 그럴까요? 너희는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는 걸로 착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 무슨 베델은 예배체예요. 교회예요. 교회 가가지고 범죄를 한대요. 그리고 길갈도 예배체입니다.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리고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삶과 생활 속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서요, 예배만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11조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왜 11조 합니까? 복 받으려고. 하나님 내 삶을 지켜줄 거라고. 하나님이 비웃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도 드리며, 이 수은제가 뭐냐면요, 은혜를 감사하는 제사예요. 자, 지금 11조 드렸지, 새벽 기도하지, 딱 누가 봐도 이건 뭐 잘 믿는 사람인 거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요, 이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11조와 그 감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감사하대요. 왜? 하나님 복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며, 낙헌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막, 여러분 찬양 얼마나 많이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까? 근데 이 찬양이요, 거짓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다 하나님이 받으신 줄 알아요. 제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삶의 예배예요. 너희가 그렇게 낙헌제도 드리고 수은제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새벽기도 해봐라. 내가 너희를 끌고 가리라 하는 거예요.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가리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 여호와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너희가 기뻐하는 거래요. 내가 기뻐하는 겁니까? 너희가 기뻐하는 겁니까? 너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짜 11조의 의미를 잃어버렸더니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아모스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가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요? 아모스 4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랗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요, 전염병이 번졌습니다. 근데요,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집단 감염이 있게 하신 것이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알고 보면요,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돌아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까딱 잘못 갈 뻔했어요. 수도 없이 잘못 갈 뻔한 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집단 감염이 일어나게 해서요, 온 나라가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마스크 쓰고 다니시잖아요. 얼마나 지금 다 떨어져서 예배 보고 있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환난의 때예요. 어떤 자가 있을 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에 모범이 되고 있죠? 무엇입니까? 이 전염병에서요,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나라는 지금 난리가 나는데 이 나라는 보호해 주고 계세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으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고 감사한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우리 떠날 준비합시다. 아까 지금 6월절에 하나님은 떠날 준비하라 말씀하셨죠. 이 땅은 너희가 살 곳이 아니니 애굽 땅에 마음 두지 말고 가나안 땅 곧 천국에 마음 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만 두지 말고 떠날 준비를 하고 살으라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전염병이 지금 임했던 것은요,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아모스 5장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아모스 5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큰 제자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 신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베들도 찾지 말고 길갈도 찾지 말아요. 예배가요, 너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저렇게 예배드리고 방법과 방식 이런 것들 찾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라? 예수를 찾으라.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린 예수 찾읍시다. 그럼 우리 살 줄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여호와를 찾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진 자 됐어요. 공법을 말씀하세요. 이 공법은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 합니다. 이는 법적인 정의를 말하고요, 심판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반드시 나이는 심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공법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제정한, 곧 언약을 제정한, 십계명을 제정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서 율법을 편견 없이 공정하게 운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요,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대하라? 사랑으로 대하라.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하며, 그리고 그들에게 혹시 내가 상처 줄까 늘 두려워하며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예수가 주인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러하지 아니하고 예배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분노하고 너희에게 전염병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나에게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자들이 주님께 회개하며 나오자 이 전염병이 이날에 점점 물러가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 땅은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전 세계에 전염병이 임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 환란이 들어갔을 때 이 세상에 피난처의 장자가 될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제는 너희가 예수가 주인 되어라. 예수가 주인 되어 너희 삶을 살아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지어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은혜를 베풀며 내 얼굴을 너희에게 비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평화를 차고 넘치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 만납시다. 그리고 삶 속에 기쁨과 평화가 차고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삶 속에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원하시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예수가 주인 되어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고 나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기까지 연결하겠습니다. 우리 가사의 의미를 우리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더 이상 원수를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너 십자가 그 앞으로 걸어 나오라. 너의 손으로 너의 손으로 널 사랑한 그 흔적을 만져보아라.
널 사랑한 흔적을 만져보아라. 십자가 위로 십자가 위로 너 십자가 그 위로 올라오거라. 너의 눈으로 너의 눈으로 널 사랑한 흔적을 바라보아라. 널 사랑한 흔적을 바라보아라. 널 사랑한 흔적을 만져보아라.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잔잔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무리 거친 파도가 보일지라도 우리를 자랑하여 잠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눈동자를 믿습니다.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임박한 말씀을 금하며 한번 믿겠습니다. 그바스 아발라칸 바스라니까스 이클라다카 바스라니까스 오와클라스라만테칸 바스 한달라타스. 이곳에 모인 성도, 영상을 입은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의 잠잠하신 평화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지키고 돌보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된 자 내가 반드시 그렇게 지킬 것이니 너는 그렇게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성도 한 명에 임하여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리 마카마시와카 하반나시비라키라 하반나시비라카와 하반나시 루클라다라 할레라 할렐루야 이빌라사리가 아발라카라디와 할렐루야 에빠사벨라바 왈라비하라 왈라디하라라 이칸마살리다 원바바바바 할라라라샤비야 안나야카마 원나사벨라카나 아발라라라라라 예라라라. 예수님 이빌라가 내가 예수를 잘 모르고 이빌라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그 착각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빌라바 내 속에 예수를 주로 삼지 않고 여전히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보다 내가 주인이었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내 뜻대로 하면서 이것이 예수를 섬기는 법이라고 잘못 이야기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사한 주님 이곳에 오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께 순종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 방향 인도하실 것이니 그 인도하심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팔나살리키마냐라라 완다미라라라라라라 나의 고심 나의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예수가 붙들고 예수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손과 내 이마에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또 지켰었나라이. 주여 내가 내 맘대로 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가 거짓으로 고백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신을 드리지 못하였나이다. 우리가 예수가 주인 되지 못하고 내 삶이 예수가 주인 되지 못하고 살면서
주께서 나에게 당연히 복을 주시고 주께서 나에게 당연히 잘해줄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제부터 내 마음을 받고 내 삶을 받고 예수를 주인 삼아 살겠나이다. 온전히 주께서 붙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회개하고 회개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인도자이시며 내가 갈 땅은 천국이라고 믿으며 그 천국을 바라보며 떠날 준비하고 살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예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돌보심과 평강이 차고 넘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오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